행복한 성도 36번째 시간으로 사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만남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만남은 사귐으로도 이어지죠. 그런데 그런 사귐 속에서 고통받고 오히려 불행해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데이트 폭력 같은 게 그런 거죠. 잘못된 만남과 사귐으로 오히려 인생이 힘들어지고 불행해지는 경우입니다. 지난주 24일자 뉴스였습니다. 국가수사본부에서 지도자급 350여 명이 모여서 간담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데이트 폭력, 교제 폭력에 대해서 엄정 대응키로 결정했다라는 뉴스를 봤어요. 그만큼 사회적으로도 이런 일이 심각해졌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겠죠. 사람에게는 건강한 사귐, 건강한 교제가 필요합니다. 미국 경영학의 대부로 불리우는 피터 드러커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회사 경영이 실패하는 원인의 60%는 회사원 사이에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는 데 있다. 관계의 중요성을 말한 거죠. 또한 부부 상담가인 쾌베인 씨도 이런 말을 합니다. 이혼하는 부부들의 원인의 50%는 부부 사이의 교통이 원만하지 않은 데 있다. 당연한 얘기겠죠. 범죄 심리학자들도 말합니다. 범죄자의 90%가 다른 사람과의 대화나 교제 등이 원만하지 않기 때문에 생긴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사람은 관계가 중요한데 관계에 문제가 생길 때 어려움이 있고 불행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육아나 부부 관련 상담 또는 관찰 프로그램들이 TV에서 부쩍 많아진 것 같아요. 거기 보면 저마다 교제 때문에,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가정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부모 자녀 간의 관계, 부부 간의 관계, 또 여러 가지 육아의 관계, 가정이고 식구인데도 그만큼 참 힘듭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행복하라고 천국을 경험하라고 주셨는데 오히려 가정이 지옥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제가 볼 때는 영적 싸움이기도 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행복한 가정을 깨뜨린 게 마귀였죠. 오늘날 가정을 깨뜨리는 그 배후에 분명히 사탄과 마귀가 역사한다라는 거죠. 굳이 이런 통계 자료가 아니더라도 사람에게 좋은 사귐, 좋은 관계가 중요한 건 모두 다 실감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귀한 교훈, 귀한 가르침을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귀라고 말해요. 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여기서 사귐이라는 말이 2번 나옵니다. 사귐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원어로 코이노니아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를 설명하는 말씀, 유명한 말씀 있죠?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여기 교제라는 말이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일서에서는 사귐으로 번역했고 사도행전에서는 교제로 번역했어요. 똑같은 말입니다. 코이노니아. 사귐이나 교제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냥 만난다, 요즘 교제하고 있다라는 의미인데 코이노니아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코이노니아는 깊은 만남, 특별히 삶을 공유하고 삶을 나누는 만남이에요. 그렇게 오늘 성경은 교회 안에서 그런 교제, 그런 만남을 가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스스로 자문해 보셔야 돼요.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교회 다니면서 이런 교제, 이런 사귐을 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건 건강한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건 성경이 말하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사귀라고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코이노니아 하라고 말합니다. 그건 그냥 눈인사, 가벼운 만남이 아니라 삶을 나누는 그러한 교제를 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충족을 받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은혜들을 경험하죠. 그런데 누누이 말하지만 십자가는 이것만이 아니라 이것도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성도 간의 관계를 통해서도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나만 바라봐라, 나만 바라보고 예배 드리라, 그게 아니라 나를 바라보고 그 힘을 가지고 또 성도 간에 교제하라, 사귀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날은 개인주의가 많이 팽배해졌죠. 갈수록 더욱더 개인주의가 팽배해질 거예요. 혼자 사는 사람도 많고
더욱더 그러면서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시대가 될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군중 속에 고독이라는 말이 생기죠. 이건 교회 안에서 사라져야 될 말입니다. 군중 속의 고독. 많은데 외로워요. 그만큼 내가 뭔가 이기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다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점에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외롭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쓸쓸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말은 하나님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성도가 서로 코이노니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사들 모임이 가벼운 만남 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 구역의 모임이 가벼운 만남 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 남녀 선교의 모임이 그러한 코이노니아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외롭지 않기를, 쓸쓸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울 때 나를 위해서 울어줄 자가 있어야 돼요. 내가 웃을 때 나와 함께 웃어줄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건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이기도 해요. 내가 마음을 안 여는데, 내가 어떤 이야기도 안 하고 그냥 맨날 왔다 도망가는데 어떻게 그거를 해줘요? 이건 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열고 그리고 사귀어야 돼요. 오늘 분명히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귀라, 교제하라 라고 말합니다. 사실 오늘 성경의 저자요,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원래 사귐, 교제, 사랑 이런 것과는요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아주 까칠하고 아주 화도 잘 내고 아주 예민하고 아주 그런 다혈질의 사람입니다. 그걸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별명입니다. 이 사람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우레의 아들이에요. 우레는 번개입니다. 얼마나 그냥 불같으면 그냥 욱하는 거예요. 그 번개처럼 그냥 갑자기 우랑창창, 그냥 뭐 베드로보다도 이 사람이 더했어요. 베드로보다 한 수 위입니다. 놀라운 건요, 그 별명을 예수님이 줘줬어요.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3장 17절입니다. 시작.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으며,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할 때 그냥 이름만 부른 사람이 있고 거기에다가 이름을 더한 사람이 있어요. 이름을 더했다는 건 별명을 붙여줬어요. 야, 너는 별명을 하나 가져라. 그런데 그 별명 중에 좋은 별명 가진 사람도 있고 나쁜 별명 가진 사람도 있는데, 이 요한은 나쁜 별명이에요. 너는 왜 그렇게 성격이 불가니? 너는 번개, 그냥 번개. 앞으로 넌 번개로 부른다. 이거예요, 이거. 이 사람이 이 요한 1서, 2서, 3서를 쓴 저자예요. 이렇게 다혈질이고 예수님을 만날 때 이렇게 까칠하고 속도 좁고 남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늘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고 개인주의고 이기적이고 교만한 이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서 이 요한일서를 쓰고 입만 열면 사귀자, 사랑, 교제, 코이노니아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독교 역사 자료에 보면은요, 이 사람 죽을 때까지 사람들이 주변에 바글바글 했대요. 그리고 그 모인 사람들에게 이 사람의 설교는 늘 동일했대요. 여러분 사랑합시다. 사랑하십시오. 사귀십시오. 여러분 왜 이분이 성도 간의 사귐을 강조했을까요? 아마도 그가 직접 경험했을 거예요. 외로운 인생에서, 쓸쓸한 인생에서, 영적 전쟁이 심한 이 땅 가운데서 성도가 성도를 서로 붙잡아주고 성도 안에서 서로 사귐이 있을 때 승리하는 신앙생활이 되고 복된 인생이 된다는 걸 경험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만나는 사람마다 사귐을 이야기했고, 나처럼 되지 마십시오. 나도 이렇게 변화됐습니다. 여러분도 그 사귐을 통해서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변화되길 바랍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정확히 한번 살펴보죠. 도대체 이분이 왜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귐을 강조하는지 두 가지로 오늘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는 어떻게, 그리고 또 하나는 왜입니다. 처음에는 어떻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교제하고 사귀어야 될까요? 교회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그런 만남들 당연히 낯설겠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낯설지 않고 교회에 잘 적응하고 모임에 잘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융화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런 분들을 보면 여러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하나는 혈연일 거예요. 혈연. 여러분, 누가 교회에, 가족이 교회를 다녀요. 형제가 교회를 다녀요. 그러면 내가 그 교회 가서 친해지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겠죠. 아무래도 내 형제가, 내 가족이, 내 부모님이, 내 자녀가 그 교회를 다니고 있다면 내가 그 교회 가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좀 더 쉽겠죠. 또는 관심사나 취미입니다. 같은 취미를 가진 성도님이 계세요. 같은 관심사를 가진 성도님이 계세요. 꽃을 좋아해요. 나도 꽃을 좋아하는데 집사님과 나는 기질이 맞네. 그러니까 나는 운동 좋아하는데 운동 좋아해요. 난 등산 좋아하는데 등산 좋아해요. 그런 것들이 맞는 사람들이 있으면 교회 안에 서로 교제하는 게 쉽고 빠르겠죠. 여러 가지 친밀해지는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요,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거래, 어떤 거래. 제가 일전에 다니던 섬기던 교회에서 남성 단합 예배를 인도할 때입니다. 남성 단합 예배 열심히 나와요. 그냥 이런 공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그 번외에 가정에서 돌아가면서 드리는 남성 단합 예배를 드렸는데 열심히 나오시는 분이 계셨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유가 일종의 거래였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나오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말하기를 아내가 구역 예배 열심히 나가면 차 바꿔주기로 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차 바꿔준다고 해갖고 이분이 1년을 열심히 나는 또 그냥 믿음이 좋아서 그냥 아니면 또 내 말씀이 좋아서 이렇게 나오는 줄 알았더니 아내가 차 바꿔준다고 신앙생활 잘하고 그 구역 예배 열심히 드리면 차 바꿔준다고 해갖고 1년 동안 열심히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여러 가지 의미에서 사람들과 만나고 교제할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또 그런 이유 다 떠나고 난 피곤해. 자꾸 관계가 많아지는 거 싫어. 그래서 그냥 조용히 한 몇 사람과 그냥 이러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자, 다 좋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만남이에요. 잘못된 만남. 교회는 그렇게 모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무슨 동호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무슨 MBTI가 아니에요. 나랑 기질이 맞는 사람 한번 쫙 찾아보자. 나랑 수준이 맞는 사람 한번 쫙 찾아보자. 그런 만남, 그런 교제를 하면요, 제가 100% 말씀드리는데 언젠간 시험 들어요. 오히려 그 교제 때문에 신앙생활이 힘들어져요. 100%예요. 그렇게 교회를 나오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반드시 언젠가는 더 그 사람 때문에, 더 그 모임 때문에 내 신앙에 위기가 찾아와요.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그런 만남은요, 요즘 훨씬 더 세상이 발달돼 있어요.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경험한 건 아니지만 SNS 보면 무슨 마음만 먹으면 무슨 동호회다, 무슨 동네, 무슨 연령별, 무슨 돌싱, 무슨 유부남, 학교 동창회, 마음만 먹으면 그냥 그런 사람들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 게 세상이에요. 교회는 그렇게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사귀라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사귀어야 됩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으로 사귀는 거예요. 여러분 3절 상반절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이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와 너희가 대조되어 나옵니다. 여기 우리는요, 사도 요한과 성도님들이 우리예요. 그리고 너희는요, 몰라요. 전혀 모르는 너희예요. 오늘 우리를 말하기도 해요. 사도 요한이 말해요. 나와 여기 우리 교회 성도들이 너희와 사귀고 싶대요. 사귈 수 있대요. 사귀어야만 한대요. 어떻게? 관심사가 같아서 동창회에서 혈연, 지연, 학연 아는 사람이니까, 아는 친구, 언니니까 아니에요. 이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앞에 방법이 나오죠. 1절에서 2절입니다.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 아니라. 너무 길게 소개했는데 한마디로 이분이 누구인지 우리는 알죠.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생명의 말씀 되시는 예수님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가 쓴 다른 책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사도 요한이 말하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이라는 것, 목적도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만나라, 사귀라 라는 이야기. 여러분, 성도 간의 사귐은 오직 예수님 때문에 모이고 그리고 예수님으로 모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일 때 건강한 만남, 건강한 사귐, 진정한 사귐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그렇지 않으면요, 앞서 소개하고 설명드린 것처럼 반드시 언젠가는 시험에 닥치고 어려움이 다가와요. 여러분, 실제로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44, 47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정말로 기쁘게 모였어요. 그리고 사귀었습니다. 물건을 같이 소유하고 삶을 나누었대요. 진정한 코이노니아를 이루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어떤 강압도 없었어요. 모여라, 모여라. 이런 푸시도 없었어요. 그냥 자발적으로 기쁘게 모였어요. 그것도 이벤트성, 산발적이 아니라 날마다래요. 날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어떻게 이렇게 형제보다 더 친밀하고 진짜 서스름 없이 내 부끄러운 것도 그냥 다 드러내놓고 어떻게 이렇게 모일 수 있을까?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교제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럴 때 성령이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물론 초대교회 안에도 문제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일단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있었어요. 당시 유대인과 이방인은요,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교회 안에 함께 있었어요. 남자와 여자가 함께 있었어요. 여러분, 당시는요, 남녀 차별이 대단히 심했던 시대. 더욱이 놀라운 건요, 종과 상전이 함께 있었어요. 당시에는요, 노예 제도가 있었던 시대예요. 함께 하기가 힘든 상황이고 지금보다 훨씬 더 안 좋은 조건인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모였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삶을 나누고 코이노니아 했다라는 거예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사귀어야 돼요. 절대로 다른 목적으로 친밀하면 반드시 거기에 문제가 생겨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모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돼요. 우리 요즘 구역 예배를 열심히 합니다. 구역에서 여러분 나눌 때 꼭 예수 그리스도만 나누십시오. 그분이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을 했는지, 내가 그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게 아니고 무슨 학연, 지연, 혈연 무슨 이런 걸로 자꾸 교제하다 보면요, 반드시 어려움이 생기고 또 정작 그렇게 친했던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어져요. 잘못된 만남이. 건강한 만남 돼야 돼요. 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벌써 마지막이네요. 구체적인 이유입니다. 여러분, 왜 모여야 합니까? 목사님, 나는 그렇게 사교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난 교회 안에서 그렇게 많은 관계를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왜 모여야 합니까? 이유는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오늘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유익이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엄청난 유익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 우리가 이렇게 사귀자라고 이렇게 쓰는 것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래요. 여기서 기쁨은요, 그냥 마음의 기쁨 정도가 아니에요. 아, 내가 위로받았다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실제적인 기쁨이에요.
질병이 치료되는 기쁨이에요. 저주가 끊어지는 기쁨이에요. 부자가 부유케 되는 기쁨이에요. 사탄이 물러가는 기쁨이에요. 강건하게 되고 행복한 기쁨입니다. 어떻게 이런 기쁨이 있을까요? 3절 하반절 그 앞에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그렇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왜 내가 모여야 됩니까? 왜 내가 사귀어야 됩니까? 더 나아가 왜 내가 나랑도 잘 안 맞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여야 됩니까? 거기에 주님이 함께 하세요. 그리고 내 기쁨을 충만케 하세요. 그 기쁨은 복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 본문 다음 절 5절에서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5절 우리가 귀에 저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여러분, 빛이 임하면 어둠이 물러갑니까? 안 물러갑니까? 물러가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모이잖아요. 진짜 은혜가 되는 모임, 구역, 그런 교제에는요 반드시 빛이 임해요. 어둠이 떠나가요. 어두운 생각들, 어두운 마귀의 일들, 저주, 질병, 흑암, 가난, 부정, 불의, 이런 모든 우울, 문제, 이런 것들이 다 떠나가요. 빛이 임하면 어둠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처럼. 그래서 모여야 되고 더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로 모여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주님이 함께 하세요. 이거 포기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거 포기할 수 없어요. 앞서 이야기했죠. 세상에서 그런 만남을 찾는다면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 훨씬 더 좋다니까요. 아주 카테고리별로 다 정리되어 있어요. 뭐 나랑 아주 뭐 기질이 맞는 사람 모여라, 무슨 취미가 맞는 사람 모여라, 뭐 어디 학교 출신 모여라, 어느 동네 모여라, 뭐 30대 모여라, 40대 모여라. 얼마나 SNS나 요즘 세상이 교제의 이 장을 잘 마련했는지 몰라요. 교회 안에서는 그런 걸 추구하는 게, 그건 세상이 훨씬 더 잘해요. 그런데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기쁨, 놀라운 능력, 놀라운 은혜가 교회 안에 만남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건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이거는요 세상에 어떤 모임도 절대로 줄 수 없어요. 아, 저는 모였는데 그런 기쁨이 없던데요? 어떤 의도로 모였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로 모였습니까? 아니면 친한 언니, 친한 동생, 친한 형, 아니면 뭐 가족, 그렇게 모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모여야 돼요. 무슨 사업 때문에 모이는 것도 아니고, 무슨 정치를 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도 아니고, 무슨 내가 유익이 돼서 모이는 게 아니라, 진짜 유익은 예수 그리스도로 모이면 반드시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세요.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함께 하셔서 반드시 어둠이 물러가요. 순식간에 이루어져요. 여러분, 불 껐다가 켜면 어둠이 점점 물러갑니까? 확 물러갑니까? 확 물러가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되어 있고, 특별히 거기 리더가 예수 중심으로 있다면 반드시 그 자리에 참여하는 순간 어둠의 역사들, 내 마음에 어두운 것들, 내 삶에 어두운 것들이 순식간에 싹 없어져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저를 중심으로 오직 예수, 오직 그분의 영 성령, 그래서 여러분 엘리베이터 타고 들어오는 순간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흑암의 역사들이 싹 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건 예배만이 아니에요. 한 주간 동안 그걸 유지하는 건 바로 그런 모임과 사귐이에요. 그러므로 사랑 여러분, 사귀어야 돼요.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말이죠. 내가 장을 담궈야 되는데 구더기 때문에 못 담근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유익을 이것 때문에, 조금 불편한 것 때문에 내가 포기한다? 어리석은 거예요.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귀한 건데 이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이 유익을 포기할 수 없어요. 그래야 그게 진정한 신앙생활이고 복된 신앙생활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흑암의 역사들이 떠나갈지어다. 마태복음 4장 16절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빛 대신 주님이 여러분 모일 때마다 구역으로, 교사로, 여러 가지 이유로 모일 때마다 그런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함께 읽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 옆 사람과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반드시 함께 하세요. 그런데 이 예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성도 간의 사귐이 필요해요. 거기에 주님이 함께 하세요. 삼성의 창업주인 고 이병철 회장이 죽을 때입니다. 죽기 한 달 전에 천주교 신부에게 종교적 질문지를 건넸다고 하죠. 그리고 그 질문이 중앙일보에 공개되었습니다. 고 이병철 회장이 궁금했던 질문은 24개였습니다. 질문지를 받은 신부님은 당시 카톨릭계의 석학인 한 교수님에게 그 질문지를 전달했어요. 그분은 정의채라는 교수님이었습니다. 그 정 교수님은 이병철 회장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과 장소를 정했어요. 이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만나기 며칠 전 이 회장의 건강 상태가 악화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한 달쯤 후에 이 회장은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문답의 자리는 무산되고 말았죠. 그런데 돌아가신 고 이병철 회장이 궁금했던 질문은 뭘까요? 24가지인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이거였다고 합니다. 신은 있는가?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신은 왜 자신의 존재를 똑똑히 드러내 보이지 않는가? 이게 돌아가신 이병철 회장의 첫 번째 질문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은 있다고 믿습니까? 하나님은 있다고 믿습니까? 하나님은 왜 자신의 존재를 똑똑히 드러내지 않을까요? 그분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 아닐까요? 정말 하나님 살아 계시다면 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똑똑히 드러내 보이지 않을까요? 이건 그 재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궁금한 질문일 거예요. 한번 저도 생각해 봤어요. 답이 뭘까요? 정확하게 답할 수는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하나님이 답변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답변을 해도 정확한 답변은 되지 못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아마도 제가 추측컨대 이것 때문일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타나면요, 우린 다 죽어요. 하나님이 만든 태양도 제대로 못 보는 우리가,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태양도 제대로 못 보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우리는 다 소멸되고 말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한 빛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음성만 들어도 두려웠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부탁하잖아요. 모세야, 네가 좀 대신 가서 듣고 우리에게 전해달라고. 음성만 들어도, 그냥 그 분위기만 느껴도 무서울 정도인데 하나님을 어떻게 봅니까? 이건 아마 저의 답변이에요. 그러나 정확한 답은 하나님이 주셔야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직접 볼 순 없지만 느낄 수는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제가 질문한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습니까? 했을 때 다 믿는다고 아멘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보진 않았지만 그분이 계시다는 건 알아요. 뭐 누누이 말하지만 뭐 꼭 감각으로 알아야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뭐 공기를, 또 먼지를, 뭐 바이러스 내가 느낍니까? 뭐 만집니까? 봅니까? 안 보여도 있다라는 거 알잖아요. 사랑이라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오감으로 하나님을 알고 직접 만질 수는 없지만 그분이 계시다라는 것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내 눈으로 못 봤다고, 내 손으로 만지지 못했다고, 나에게 직접 나타나지 않았다고 없다 말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그분의 영인 성령님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내셨는데 그 나타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실제로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도 하나님을 보고 싶어하는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좋게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들은 하나님을 본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그분의 영인 성령님이 답입니다. 그분과 교제할 때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과 그분의 영인 그분이 바로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함께한다라는 것입니다. 돌아가신 이병철 회장처럼 주님이 계심을 알길 원하십니까? 사귐의 장으로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교제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우리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을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앙은 경험입니다. 어두웠던 내 삶이 밝아지는 걸 경험해야 돼요. 어떻게 경험하냐고요? 다시 말합니다. 마음을 열고 예수님 때문에, 오직 예수님 때문에,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 때문에, 나랑 뭐 안 맞고 뭐 다르고 출신이 다르고 뭐 바쁘고 뭐 모든 이유 다 내려놓고, 이건 엄청난 유익이에요. 세상에 줄 수 없는 유익이에요. 이유가 될 수 없어요. 이 유익을 알면, 내가 암에서 치료받는다면 내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그 약을 먹고 그 치료를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함께 한다는 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 다른 모든 이유는 구더기밖에 될 수 없어요.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랴? 마치 그거와 똑같은 일이 되는 거예요. 마음을 열고 신앙생활 하시면, 교제장으로 들어오시면 반드시 주님이 그 자리에 계심을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느끼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병철 회장은 그거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는 알아요. 예배 때 알고 사귐과 교제를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읽은 책 가운데 가시고기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 아실 텐데 조창인이라는 분이 쓴 책입니다. 내용이 참 감동적이에요. 가시고기가요, 실제로 있는 민물 고기입니다. 작은 고기예요. 그런데 이 고기가 특이한 게 암컷 가시고기가 알을 낳고 어디론가 그냥 가버려요. 가출하는 거죠. 애 낳고 그냥 가버려요. 그러면 그 알을 누가 기를까요? 수컷 가시고기가 혼자 남아서 이 알을 엄청나게 열심히 돌봐요. 목숨 걸고 돌봐요. 이 알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다른 고기와 싸우고 또 이 알을 헌신적으로 지키고 돌봅니다. 그러다가 알에서 고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고기도 엄마처럼 그냥 어디론가 가버린대요. 그러면 이 수컷 가시고기가 저 바위 틈에 쑥 들어가서 홀로 거기서 있다가 쓸쓸히 그냥 죽는데요. 참 신기하죠? 이 가시고기가 그래요. 이런 가시고기를 바탕으로 지은 소설입니다. 한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어요. 아들이 백혈병에 걸렸습니다. 10살 먹은 정다움이라는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삶이 힘들어서 도망을 갔어요. 그리고 아빠는 그 백혈병 걸린 아들을 지극정성으로 돌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들이 골수이식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다행이죠. 백혈병 환자는 골수이식을 해야 되는데 그 길이 열렸어요. 자, 문제는 수술비였습니다. 수술비가 없는 거예요. 결국 아빠는요, 불법인 줄 알지만 장기를 팔아요. 자기 눈 한쪽을 장기 매매를 해요.
그래서 장기 매매해서 돈을 벌어서 이 아들의 일식, 골수 이식을 해주려고 하는데 문제가 또 발생합니다. 눈을 팔기 위해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이 아빠의 몸에서 암이 발견된 거예요. 간암 말기였던 거예요. 암이 그렇게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헌신적으로 아들을 돌보고 참고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빠는 하나님에게 울부짖으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난 죽어도 괜찮으니까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 다행히 아이는 장기 이식 수술을 합니다. 그리고 수술은 잘 되고 건강을 회복하게 돼요. 그리고 아빠는 한쪽 눈을 빼고 팔았으니까, 그리고 간암 말기로 죽어가요. 그때 아빠가 자신의 병을 숨기고 사랑하는 아들을 엄마에게로 떠나 보냅니다. 너 엄마한테 가라. 그리고 이 자신은 가시고기처럼 산골 마을에 들어가서 쓸쓸히 그 간암, 죽음을 향해서 이제 삶을 마감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감동적이죠. 가시고기 제가 간략하게 소개했는데 한번 읽어보십시오. 저는 이 소설을 읽을 때 예수님이 생각났어요.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생명 주실 정도로 사랑하세요. 그걸 포기한다고요? 그 사랑을, 그 은혜를 포기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사귀는 일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우 귀찮다고 그걸 포기해요? 바보예요. 좀 불편하다고 그걸 포기해요? 어리석은 일이. 주님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은사는 선물입니다. 주님이 주십니다. 반드시 주십니다. 언제? 우리가 코이노니아 할 때, 형식적인 만남, 어떤 다른 목적이 있는 만남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중심으로 모일 때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기쁨이 충만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어둠의 일들이 물러가게 되길 바랍니다. 절대로 이거는요, 세상 어떤 모임, 어떤 친구도 해결해 줄 수 없어요. 오직 교회,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유익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달라도 만나십시오. 달라도 모이십시오.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고 우리의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끝으로 시편 133편 1절 3절 함께 읽죠. 시작.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행복한 성도 36번째 시간으로 사귐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서로 코이노니아, 사귐을 강조하십니다. 방법은 주님으로입니다. 이유도 주님 때문입니다. 주님으로 모일 때 우리는 진정으로 사귈 수 있고 또한 그렇게 삶을 나누고 교제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이거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거 절대로 포기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귀읍시다. 예수 승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 가운데 코이노니아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모이고 만날 때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기쁨과 그 은혜와 그 밝음을 모두 다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